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말씀을 들으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릴 때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 메시지를 붙들고 또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애써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과 첫 번째 재앙인데 시간이 되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붙들고 가야 하지요. 언약의 말씀을 잡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이탈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다가 보면 더 어려움과 더 고난과 더 아픔과 더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 관계인데 아버지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순종해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고 그 길들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다면 자녀인 우리는 곁길로 가고 어려움 당할 수가 있겠지요. 무엇과도 같습니까? 바로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해 가는데 그 맡겨진 것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크다 작다는 누가 판단을 보통 합니까? 하나님 하십니까? 우리가 많이 하죠. 하나님은 나에게 작은 걸 주셨어, 큰 걸 주셨어. 사명도 마찬가지고 이런저런 우리는 생각하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크기에 연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에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기도로 행함으로 신실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드디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는 약속했는데 누구는 빨리 주고 또 나에게는 너무 늦게 오고 드디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하고 참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성도는 인내,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도 버티고 또 견디고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를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나 성취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름받은 모세와 아론. 모세는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아론 83세입니다. 언약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연약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애굽의 그 바로 왕 앞에 대면하고 나아갔는데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했는데 그대로 안 되니까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때로는 씩씩거리지는 않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5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2절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토로한다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할 때에 이런 모습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안 했습니까? 왜 안 해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잘 될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불평불만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께 안 나아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고 기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도도 하나님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언제나 나가서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하랍니까? 저렇게 하랍니까? 저도 도저히 이제는 못 참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안 되고요. 하나님 기다릴게요. 주실 때까지요. 기다림의 법칙, 느림의 법칙이 있습니다. 인내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천천히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즉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5장 23절, 6장 1절 끝부분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장 23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6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뭐 해준다는 뜻입니까? 탈출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아멘도 안 하고 아멘. 그런데 모세가 느낀 것은 해방은커녕 오늘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의 어려움만 더해 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애굽에서 나오도록 탈출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더 힘들어진다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지요. 다 잘 풀리고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어려움만 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2절로 넘어옵니다. 다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6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3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좀 쉽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모세에게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전능의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사다이시요. 하나님은 엘사다이 이름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지요.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셨지만 언약의 성취를 허락하지 않으셨고 이제 비로소 그 언약이 성취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라는 메시지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것을 꼭 붙들고, 단단히 붙들고, 확실히 붙들고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있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성도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6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판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성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그 말씀에 보면 큰 재앙으로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문자적으로는 큰 심판입니다. 여호와의 행동하심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속과 애굽에 대한 심판을 포함합니다. 구속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노예 신분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뿐만 아니라 자유와 즐거움에서 인도까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 그 구속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에게 자유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도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에게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에게 백성들이 어떻게 모세에게 대했을까요? 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백성들이 힘드니까 아무리 모세라고 하지만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와 좋아했겠죠. 이 속박에서, 이 노예 생활에서, 이 고된 노동에서 와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모세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큰일 아닙니까?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어려움이 따르지, 고난이 따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귀와 이제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지요. 너무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해도 소용없을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 생활 하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고대한 대로 기다리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성도들 어떻게 합니까? 낙심합니다. 더 심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런 성도가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우리가 받았다면
진실한 성도이면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굳건하게 단단히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7장 1,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7장 1, 2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보시면 대언자는 원래 선지자라는 의미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대변인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로 앞에 나가서 대변인으로 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왕에게 가는 것을 계속 주저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오늘 권위를 줍니다. 그 권위가 무엇입니까? 7장 1절 중간에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같이요?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야, 지금 애굽에서 신이 누굽니까? 네, 바로 왕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신인데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이고 말 한마디면 뭐 산천초목이 막 흔들리고 벌벌 떠는데,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같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또 모세가 자신이 없고 할 때에 형 아론을 붙여줍니다. 왜요? 모세가 이게 안 되거든요. 형 아론을 붙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입니다.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의 나이는 80이고 83세입니다. 7장 5절에서 7절 읽어볼까요? 7장 5절 6절 7절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나약하고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복음 전파하는 데는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라! 그리하면 가는 것입니다. 하라! 그러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 힘과 뜻을 다하였어요. 주님 명령 따라서 일생을 삶을 살아가는 도봉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하나님이 보이신 이적과 또 바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대응하는 법이 나옵니다. 7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7장 9절에서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행인들과 말수사들을 부르며 그 애굽 요수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이제 이적이 일어나죠.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인데 누구의 그 지팡이가 가장 강하고 셉니까?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본문에서의 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 자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뱀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여기서 뱀은 용, 괴물, 신화적인 동물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애굽과 그들의 왕에 대한 상징입니다. 애굽의 술객들, 박사와 박수들 지칭하는 말로 그들은 보통 마술사로 불렀습니다. 마법에 관한 책은 왕에게 소관되어 있어 제사장과 박사 외에는 아무도 참고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삼켰다는 말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이 들붙여온 그 박술사들, 술객들, 그 이익들 모든 것들을 다 삼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가진 그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삼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강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승리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나 미래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고스. 내가 연약하고 나약할 때에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에게 새 힘과 능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나약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바로 승리를 주시는 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